믿음으로라는 주제로 모이는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염병의 확산으로 여전히 어려운 중에 새해를 맞는 저희들을 이렇게 먼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 그들을 끝없는 수고로 돌보고 있는 이들에게 하늘 위로와 능력을 주옵시고, 이 사태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안팎의 어려움과 말 못할 심정으로 씨름하고 있는 영암의 권속들, 그 경제적 위기와 마음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채우시며 붙드시며 일으키시며 지탱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삶에 진리를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어 이 상황 속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크고 많지만 어려움에 파묻히지 말고,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기심에 종노릇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울리며 은혜와 힘을 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 안에서 영암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기도회 새해를 맞이하며 이제 넷째 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엎드리며 바른 예배자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십시다. 오늘은 넷째 날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벨은 예배자였다고 말씀하고요.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소개하기를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는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노아에게 믿음은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지요. 노아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시대의 분위기상 비범한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 믿음을 상실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는 죄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이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쓸어버리기 이전에 구원의 방편을 만드십니다. 노아를 부르셨어요. 방주를 만들라. 이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비가 내릴 기미도 없었는데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구호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삶으로만 증명되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노아는 구체적으로 순종했어요. 무려 120년간의 이 삶의 궤적을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고상한 종교 용어가 아니에요. 노아가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무모해 보일 만큼 아주 고된 일이었음은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고강도의 노동입니다. 선박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구하는 것, 무슨 쌀이나무 같은 것으로 선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나무를 구하는 일부터, 그 아름드리 나무를 또 운반하는 일, 다듬는 일, 이 엄청난 토목공사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베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전기톱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교사로 가서 캠프파이어를 준비하는데요, 이 큰 통나무를 구해온 거예요. 그래서 청년 교사들이 그걸 톱으로 켜고 또 이제 도끼로 나무를 쪼개는데요, 그게 돌아가면서 다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다들 쩔쩔매면서, 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분이든 군대를 갔다 온 분이든 다들 그냥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게다가 나무를 옮기는 일은 또 얼마나 더 힘듭니까? 이 통나무를 옮겨야 됐을 거란 말이지요. 이 군대에서,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이 목봉체조라는 게 있었어요. 이 전신주 만드는 나무를 가지고 몇 사람이 드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전신주로 쓰는 나무를 옮겨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몇 사람 갖고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에요. 정말 많이 달라붙었는데도요, 이 무게가 어떠냐 하면은 정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이 무겁습니다. 게다가 노아는 산 위에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조선소 있는 거 보셨습니까? 조선소는 전부 물가에 있어요. 그래야 바로 물에 띄워서 항해하지 않겠습니까? 선박용 목재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걸 산 꼭대기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 당시 이동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장비가 있겠어요? 순수 인력만으로 하나하나 노동력을 이용해서 옮겨야 되는데, 이 노아의 가족만으로 만약에 부족했다면 사람을 품삯을 주면서 고용을 했을 텐데, 120년간 만약에 품삯을 주며 같이 일을 했다면, 이건 뭐 그렇게 상상해 본다면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요. 층간 구분이 있습니다. 3층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밀한 기술력을 요하는 작업이에요. 무게도 감당해야 되고요, 뒤틀림도 없어야 되고요, 더욱이 물이 새들어와도 안 됩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당대 최초이자 최대의 선박 건조였어요. 왜냐하면 길이만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 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그게 큰 배인데 말이죠. 노아는 이거 하나님 설계도가 너무 큰데요 라면서 축소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대로 그대로 책임 시공, 성실 시공을 했을 뿐이에요. 노동이 힘든 건 참아낸다 해도 주위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감내하는 일은 이 노동에서 오는 피로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방주에 탄 사람이 노아 직계 가족인 것만으로 볼 때에 주위의 노아의 친척들까지도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업신여기고 비방했고 불신했을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은요, 역경은 견뎌낼 수 있어도 모욕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 무시당하는 일, 이건 견디기 힘든 고통이거든요.
당시 노아 시대에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은 우리가 어제도 에녹, 무두셀라 이렇게 보았지만은 평균 수명이 다 6, 7, 8, 900년 막 이랬다고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던 시대예요. 죽는 게 뭔지 모르던 시대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면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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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끝이 없어요. 덕분에 손주들이 세뱃돈은 상당히 많이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친척 계보를 외우는 일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기회만 되면 홍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곧 홍수가 나서 죽음이 임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방주에 탈 준비를 해라.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죽음? 그게 뭔데? 우리가 죽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안 죽는다. 죽고 싶어도 안 죽는데 내가 지금 몇백 년째 살아도 전혀 죽을 기미가 없는데 내가 죽는다고? 노아를 무시했을 거예요. 당신은 살 만큼 살아도 안 죽던 시대예요. 800년, 900년을 살았으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1세기가 아니라 근 1000년을 사는데 살아서 버티는 게 죽는 것보다 어려운 시대였어요. 정말 언제 죽으려나?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은 시대였다고요. 게다가 홍수 심판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산 꼭대기까지 물이 범람할 것이다. 이건 정말 상식 밖의 일이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노아의 말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가 난 이후에 그 물이 어디까지 찼느냐? 방주가 이 홍수에 떠가다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터키 동부의 아라랏산은 해발 5165m나 되는 산입니다. 물이 그곳까지 범람할 정도로 큰 홍수가, 그야말로 물이 지면을 다 덮어버린 홍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는, 두 눈으로 홍수를 보기 전까지는 모두가 불신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 속에서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방주 다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홍수 이후를 대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6장 19절, 창세기 6장 19절에 보시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만이 아니라, 방주 만드는데 참여했던 가족만이 아니라 지상의 생명 모두를 방주에 들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려면 생명만 방주에 들여서는 안 돼요. 생명이 살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양식까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먹을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너와 그들 모든 생물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생명도 방주에 들여서 보존해야 되고, 그 생명이 살기 위해 먹을 것까지, 양식까지 저축을 해두라. 그때 노아는 뭐라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물을 모으는 일, 모아서 드리는 일, 이게 무슨 얘들아 모여라 하면 다 모이는 일이었을까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이 앞에 성북천에 가도 목줄을 하고 가는 개가 제법 아이만큼 크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경계들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가고 이러는데 말이죠. 큰 동물들을, 사람보다 더 큰 동물들을 모아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서커스 조련사도 아닌데, 마취주사도 없는데, 초식 동물들은 그렇다 쳐도 맹수들까지 들였다 생각해 보세요. 이 상상만 해도 정말 고되고 힘든 과정 아니었겠습니까? 동물을 먹일 사료를 준비했다. 건초더미를 마련하는 일, 육식동물의 먹이를 마련해서 저장하는 일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말 큰 일이었을 것이라고요. 먹이만 준비하면 끝이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모든 생명은 먹어야 사는데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먹고 나서 소화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배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가장 큰 문제는 배설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농가를 지날 때 이 돼지 농장 또 양계장 이런 거 지나가면은요, 이 악취에 코를 막을 수밖에 없고요. 차량의 창문을 닫아도 그 잔향이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 농장의 사방이 뚫려 있어도 거기를 근처만 지나도 이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방주는요, 설계도에 의하면 꼭대기 층에만 창문이 있어요.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구조라는 얘기지요. 게다가 배설물을 치우려면 그 무거운 배설물을 다 모아서 3층 창문까지 올라와서 밖으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간사해서요, 홍수에서는 살아났지만 물 위에 떠다니는 동안 날마다 동물의 배설물과 악취와 동물들의 우는 소리와 씨름하며 지내기를,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1년간 반복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아무튼 그리하여 노아는 최초의 동물 보호 센터장이 된 셈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동물의 왕국은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프리카 세렝게티가 그냥 풀밭으로만 남아있을 겁니다. 사자가 어디 있고 얼룩말이 어디 있어요. TV 동물농장 이거 방영을 못합니다. 노아가 없었다면 목축업, 고기 유통업 불가능해요. 동물병원 자체가 불가능하고 등심, 삼겹살, 우유, 버터, 치즈 못 드십니다. 강형욱 동물훈련사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유튜버들의 애견 애묘 방송, 이게 보통 조회수가 수십만 회예요. 예. 집안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일 불가능합니다. 이게 다 노아가 순종한 덕분이라고요. 하나님, 저 이거 힘든데요. 우리 가족만 살리면 되지, 땅 위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까지, 그리고 돌보고 먹이고 뒤치다거리까지 하는 일은 이건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가혹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고된 일이지만 순종했어요. 순종은요, 고상하고 품위 있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배설물을 치워야 되는 자리입니다. 고된 노동의 자리입니다.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견디게 하는 힘이에요. 일상에서 도망치지 않고 성실히 살도록 하게 만드는 힘, 그게 순종이라고요.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고된 일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가 의지가 남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이 되었을까요?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요? 이 9절 앞을 봐야 합니다. 6장 9절 앞에 6장 8절이 노아가 바로 순종하게 된 열쇠가 담겨 있는데요, 6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에 그는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120여 년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주변 누구로부터도 칭찬이나 인정이나 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존경은커녕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고요. 우리라면 하루라도 버틸 수 있겠어요? 1년이라도 버틸 수 있겠어요? 한 달이라도 버틸 수 있겠어요? 자신 없습니다. 연예인들이요, 그 대중들의 댓글, 그거에 목숨을 끊잖아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모욕을 당하면 살 수가 없어요. 왕따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떻게 노아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열쇠는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 거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으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추운에 놀라워. 노아가 특별한 의지가 있고 특별한 노력이 있어서 방주를 건조한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요, 은혜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음을 자각하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자각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요. 은혜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으면 동행이 가능해요.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 힘으로는 한 걸음도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말씀이 우스워집니다.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닫혀버려요. 말씀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진다고요.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일 뿐이에요. 오로지 내 음성만 듣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이 꺾이질 않아요. 내 생각이 점점 더 강해져요. 내 귀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해요. 치우친 믿음입니다. 위험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불신앙입니다.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순종하지 않거든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이를 악물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배를 탈 때 노 젓는 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오래 못 가요. 노를 젓는 것은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돛단 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순풍을 만나면 물살을 가르면서 가는 거예요. 은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시편 121편에 보면 실족할 일을 만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살아간다는 것은 수없이 실족할 일을 만나는 것을 뜻하는데, 실족할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마. 수렁의 웅덩이에 빠져도 시편 40편 말씀처럼 반석 위에 건져주실 뿐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주시마 약속하세요. 이게 은혜거든요. 낮에도 밤의 달도 상하거나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이글거리는 한낮의 뜨거움이 있고 그 달밤에 살을 애는 혹독한 추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에 태양을 피하거나 추위를 피해가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주의를 감당하시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해보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자식 문제로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대략 120년입니다. 이 시간은 노아와 가족들에게만 한없이 기다린 기다림의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도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심판을 유예시킨 기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기다려주신 기간이 120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인 3장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알람 소리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방치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죄의 깊은 잠에서 흔들어 깨우시는 자명종 소리,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 죄인을 향한 사랑의 간절한 외침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요. 그게 심판의 메시지라고요. 과연 노아는 그 시대의 홍수 심판을 준비하면서 노아 가족만 살고자 했을까? 이건 비밀인데, 우리만 아는 사실인데, 홍수가 나면 우리만 살 거야.
어차피 방주 만들 때 손가락질하던 흉보던 인간들 홍수나면 한 사람도 방주에 태워주나 봐라. 우리 가족만 살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노아에 관하여 말하기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즉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가 이르기 전까지 무엇을 했느냐?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한 노아 무엇입니까? 다가올 홍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노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로 오라. 심판이 임하니 구원을 받고자 하거든 살고자 하거든 이 방주로 오라.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속에는 긍휼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아버린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어차피 죄악된 세상 한번 무서운 맛을 좀 당해봐라. 너희들 한번 홍수에 쓸려가서 홀딱 망해버려라. 그런 심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를 끝까지 전파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설계도도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순정하여 시공했던 겁니다. 결코 자기 뜻대로 설계보다 작게 만들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야말로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을 품은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동행했던 노아,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순종은 어디에 맞닿아있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에 맞닿아 있었던 것이죠. 그 작은 생명, 호흡하는 생명 하나까지도 아끼고 돌보고 보존하는 그 긍휼이 노아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지난해 11월경에 지하철 4호선 이수역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도록 그 자리에 꼼짝 않기를 석 달째. 아무도 눈여겨보는 이 없는 그 청년 주변에 한 여성이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 청년은 35살 된 지적 장애가 있는 발달 장애인이었고 그에게 말을 건넨 사람은 민간사회복지사인 정미경 씨였습니다.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거주지가 필요한가요? 따뜻한 식사를 할 곳이 필요한가요? 묻는데 대답을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기잡이 배 태우러 온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 없다며 거절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청년은 이 사회복지사에게 마음을 열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천국에 계신데 어머니 몸은 집에 그대로 계시다고. 엄마가 팔이 안 움직여 하면서 쓰러지셨는데 그 다음부터 숨을 안 쉰다고. 그래서 그 노숙하던 청년이 써놓은 쪽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그 어머니는 지적장애인 아들을 두고 지난 5월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재건축을 앞둔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 집안에는 그 아들이 이불로 꽁꽁 싸맨 시신이 발견됐어요. 발달 장애인으로 홀로 남겨진 아들 최 씨, 7개월째 길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를 관심 있게 본 한 사람, 이 정미경 사회복지사의 끈질긴 관심 덕분에 돌봄을 받게 된 거지요. 이분이 노숙인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것은 2014년부터라고 합니다. 그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에 희귀 난치병을 앓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인과 함께 교회에 권유를 받아, 그러니까 전도를 받았죠.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이분이 뭘 알게 됐느냐면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이후부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노숙인을 향한 마음을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곁에서 도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노숙인의 형제로 불리우는 동작경찰서 이성우 경위. 그분 또한 우리 교단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십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생명을 보듬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건 특별한 능력, 특별한 힘, 영향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두 분의 성도들,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지극히 작은 자의 신음하는 고통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영암교회는 IMF 이후부터 일자리를 잃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노숙인 형제들에게 한 끼 따뜻한 밥을 정성껏 대접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화요 형제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동행이고요, 순종이고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의 눈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동행했어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의 순종이 구원의 방주를 가능하게 했고 모든 생명을 생존케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십시다.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 냉랭한 시대에, 이 분열의 시대에, 이 아픔의 시대에 주님의 손길이 되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동행하였습니다. 그가 특별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생명이 다 살게 되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노아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에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이 냉랭하고 아프고 갈라진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도록, 은혜 없이 내 힘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여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 방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되도록 환우들과 환난당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확진자들의 회복을 위해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의료진에게 힘 주시도록 이 나라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며 북녘 동포와 선교 현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